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의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남자들에게는 전설로 전해지는 3대 성인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성인은 어떤 분인가 하니 아내에게 운전을 가르치는 남편입니다. 두 번째 성인은 어떤 분이냐니까 자식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아버지입니다. 세 번째 성인은 아버지와 함께 동업을 하는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주 드물게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하는 분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떤 죄를 지었어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일컬어집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누가 힘들다고요? 가족이 힘들다고요. 아내, 자식,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하고 지내는 게 사실 세상에서 제일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관계를 통해 자기를 증명하게 됩니다. 자기 혼자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착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증명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나와 남이 알고 있는 나의 모습이 서로 상충되어지면 안 됩니다. 그게 서로 잘 조화로 와야 되죠. 사람은 내면의 사람과 외면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면의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의 모습이고요. 외면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보여지는 나의 모습이죠. 이 두 모습이 서로 조화롭게 조화를 이루면 안정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생각할 때의 모습과 남이 나에 대해 알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잘 조화롭게 있다면 그거는 내가 좀 잘 좋은 인격을 가져갔다는 뜻이죠. 그러나 이 두 모습이 서로 대조될 때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남들은 자꾸 나를 이런 사람이라고 평가해요. 그 뭐냐면 이게 내 자신이 분열되고 있다는 거예요. 둘로 나는. 이상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모습과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서로 다르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솔직한 목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가 과연 잘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되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에 대하여 솔직하게 말해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은 누구나 다 상대방에 대하여 적당히 울타리를 치고 듣기 좋은 말로 포장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보호하거든요. 너무 솔직해지면 어때요? 우리가 서로 다친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한 말을 들을 기회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긴장이 해제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바깥에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막 예의 바른 척도 하고 또 점잖은 척도 하고 이렇게 자기를 나름대로 좀 포장하며 살다가도 집에 들어오면 어때요? 그 긴장이 풀리죠. 늘 긴장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으니까요.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나.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떤 면에서는 힘든 것입니다. 이렇게 가족을 통해 솔직한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물론 이것도 친밀한 가족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가족 관계도요, 이름뿐일 수도 있거든요. 남편이 아침에 그냥 일찍 출근만 하고 저녁 때 늦게 돌아와서 밥만 먹고 잠잔다.
그러면 아내와 같이 얘기할 시간도 없고 그런데 아내가 그 남편에 대하여 어떻게 솔직한 모습을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는 뭐 타인의 관계와 별 다를 게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던 모습이 너무 다르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말이면 함께 쇼핑도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터에 가서 놀아주기도 하고 영화 구경도 가고 이렇게 일상적인 삶을 많이 붙어서 같이 나눌수록 어때요? 나에 대하여 가장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의외로 남의 이야기는 되게 많이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가족의 이야기는 무시해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면 그건 잠을 못 이루면서 막 고민을 하는데 정작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아이들이 자기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렇지 뭐 늘 그렇게 나를 말하잖아?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건 안 중요해. 이러면서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가족이 해주는 말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옳은 방향으로 고쳐나갈 때 비로소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잘 가다듬는 훈련의 장이 가정에 마련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나오는 바와 같이 사람은 자기 아집에 빠지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매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육체적 시력은 멀쩡하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면 눈앞에 있는 형상이 다 눈에 맺혀져서 자기가 어떤 형상인지 다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보지를 못한대요. 들어도 듣지 못한대요. 소리가 귀에 들려요. 그 이야기를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언어를 잘 압니다. 그렇지만 그 이야기가 나한테 마음속에 들어오고 이해되고 뭔가 소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흔한 말로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해 그런 얘기를 흔히 하죠. 너는 내 말이 이쪽 귀로 들어가서 저쪽 귀로 나가는 것 같다. 야. 속담으로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소기의 경읽기다. 여러분, 소가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가가지고 경전을 읽어주면 소가 그거에 대해 반응을 합니까? 아무 반응 안 하고 풀만 점잖게 막 뜯어먹죠. 그죠? 소기의 경읽기라는 거예요. 이것은 소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소 같은 사람에 대한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하여 사람들이 고대로부터 평가를 해오는데 이런 사람의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소기의 경읽기 같은 사람이 아무리 내가 진심으로 말해줘도 나를 솔직하게 표현해줘도 그거를 들을 때 어떻게 듣냐면 그냥 풀 뜯어먹는 소처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답답해 하거든요. 그러나 정작 우리 자신은 어떨까? 우리는 소기의 경읽기 같을 때가 없을까? 과연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와 친근한 사람들이 해주는 이야기에 대해 마음을 열어놓고 오픈마인드하고 그 말 속에서 나를 올바르게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있을까? 나의 성격에 대하여, 나의 인품에 대하여, 혹은 나의 신앙에 대하여 그렇구나. 내가 이런 건 모자르구나. 이런 건 부족하구나. 이런 건 고쳐야 되겠구나. 그런 느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여러분의 느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본문은 매우 간단한 비유입니다. 이 본문을 읽고 2000년 전에 유대인 군중들도 아무도 이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너무 이해하기 쉬웠거든요. 본문을 아주 간단하게 해설을 하면 듣기 좋은 대답만 하지 말고 행동을 하라는 뜻입니다. 겉으로 좋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작 그런 포장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예, 아멘, 아멘,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거는 소용이 없다. 그건 신앙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만 대답만 좋게 하지 말고 실천도 해라. 할렐루야. 그게 신앙의 내용이라고 말해 주십니다. 그래서 차라리 말이 서툴고 거칠어도 그 속마음이 진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의 의도 맥락은 매우 간단하여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기시감이 있지 않습니까? 기시감이라는 건 나도 한번 경험해 본 것과 같은 느낌 말입니다. 여러분도 자녀를 키우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떨 때는 내 어머니 그래 놓고 대답만 하고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속이 터지죠. 대답은 네 그래 놓고 안 해서 속이 터져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게 좀 해라 그랬더니 못 들은 척해요. 무시하는 척하고. 그래서 기분이 되게 상했어요. 근데 나중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 말한 대로 다 해놨어. 그래가지고 이거 얘가 웬일이야? 그러면서 감동을 받고 굉장히 마음이 뿌듯한 적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통하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너무 쉽게 이해되어져 가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래, 아이들은 이런 아이들이 있지. 이런 경우에 느낌이 이렇지. 이것은 지극히 일상적인 경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2000년 전에도 그러했고 심지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유대인의 사회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보수적인 사회였습니다. 이 당시에 아버지는 가정에서 왕과 같았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아버지가 자녀를 체벌하다가 자녀가 죽어도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경찰이 와서 잡아가지 않는다고. 왜? 자기 부모가 자식을 나무란 건데 그거에 대하여 누가 뭐라 그럴 수가 있느냐. 응? 부모의 권리지. 그렇게 여겨지던 사회.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생명은 부모에게 그 권리와 책임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귀속된 사람과 같았다고요. 어릴 때만 그랬느냐? 커서도 아버지의 영향력은 막강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고대 사회는 아버지의 직업을 자식에게 대물림했거든요. 그 모든 사회적인 지위와 유산을요. 아버지가 높은 사람이면 자식도 높은 사람이에요. 그냥 저절로. 아버지가 유명한 사람이면 자식도 유명한 사람이 그냥 돼요. 이게 고대 사회의 혈통적 사회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에게 유산을 안 물려준다고 선언하는 건 큰일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것이거든요. 아버지가 나는 너한테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자녀는 그때부터 그 동네와 그 지역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의 권한이 막강하던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의문을 한 가지 품게 됩니다. 뭐냐면 아버지가 그렇게 무서운데 엄한데 막중한데 그런 아버지한테 거절할 수 있을까?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혹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싫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 그러나 오늘 가족이라는 것의 특수성을 이해하면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고대 점토판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적이 있어요. 한 서기관이 이집트의 한 서기관이 점토판에다가 자기가 아들에 대하여 가진 하소연을 갖다가 써놨던 점토판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너는 왜 그렇게 공부를 안 하냐? 너는 왜 이렇게 아비말을 안 듣냐? 혹시 기억나십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부터 3000년 전에서도 어때요? 자식이 부모 말을 안 듣는 건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요즘은 아버지 권위가 땅에 떨어져서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 내가 매도 안 때리고 말이야. 내가 큰 소리도 못 치고 아버지가 너무 만만하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나를 만만히 여겨가지고 말도 안 듣는 것 같아. 그렇게 여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이다 아니다? 아니라. 모든 자식은 모든 세대에서 부모 말을 안 들어왔습니다. 그게 역사적 실체예요. 아무리 엄하게 훈계를 하고 매를 때려도 절대적인 권위를 가져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녀 교육의 특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부모 노릇은 참 쉽지가 않다. 아이가 어린 시절에는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말을 안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놈의 자식 좀만 커서 말귀만 알아들어봐라. 그럼 내가 어마하게 매를 때려서라도 가르쳐야지 그럽니다. 근데
아이가 또박또박 말을 하기 시작하면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이제 아기를 갓 낳은 부모들의 순진한 생각이죠, 그죠? 얘가 나랑 말이 안 통해서 말을 안 들어. 그게 아니에요. 말을 할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 자기 고집이 생기고 자기 말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상대가 자식입니다. 그러니 각오를 단단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생각보다 훨씬 수월한 자식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참 복을 받은 일이다. 할렐루야. 우리 자식이 그래도 내 생각보다는, 우리 아이는 그래도 크게 속삭이지 않고 참 잘 커주는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대부분의 자식은 부모 속을 까맣게 태우고서 어른이 된다. 개구져서 그렇고, 말귀를 못 알아들었고, 반항해서 그렇고, 친구를 잘못 사귀어 그렇고, 어디 가서 다쳐서 그렇고, 말이 많아서 그렇고, 말이 없어서 그렇고, 구석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가만히만 있어도 이거 성격 잘못됐나 걱정이 되고, 또 이놈의 자식은 밥만 먹여놓으면 그냥 동네 방네 뛰어다녀서 어디 있는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도 그것도 걱정이고.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의 속을 까맣게 태워서 성장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야기가 표면적으로는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편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이 아버지의 편에서 생각하면 두 아들 중에 누가 마음에 드세요? 첫째 아들, 네 아버지 가겠습니다. 그리고 안 가요. 둘째 아들, 싫어요. 이렇게 하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좀 너무했는데, 또 아버지 또 속상한가 보다. 그래 내가 가서 좀 하지 뭐. 그래 했어요. 둘 중에 누가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 자식이라면 누굴 키우겠어요? 둘 다 속 터지는 자식이에요. 뭐 누가 편해요? 편하기는. 응? 그래도 말은 거칠게 해도 그래도 순종하는 아들이 조금 더 낫다는 것뿐이지, 조금 더 낫다고 해서 이 자식은 완전히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쏙 든다, 얘는 틀린 게 없다, 고칠 게 없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아들이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고 대답도 공손히 하고 행동도 공손히 하는 아들이 되어지길 기대하죠. 그러나 그런 아들은 있다 없다, 본문에만 봐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버지는 일하는 아들을 원한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아들과 친근하고 서로 이해되는 아들을 원해요. 사실은 일이라는 것은 부수적인 어떤 한 가지 케이스에 불과해요. 그건 포도원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인생 살다 보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돈도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아멘? 그거 뭐 그런 거죠. 그렇게 사는 거죠. 큰 집 살아보기도 하고 작은 집에 쪼들려 살기도 하고, 어쩔 때는 전전긍긍 해보기도 하고, 어쩔 때는 좀 여유 있어 보기도 하고. 그게 인생의 과정이에요. 아멘? 그거는 그렇게 겁날 것도 없고 그렇게 뭐 싫어할 것도 없어요. 그 사는 거지. 그렇게 주어진 대로 그 안에서 열심히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믿습니까? 스테이크 구워 먹을 때는 스테이크 구워 먹고, 된장찌개 끓여 먹을 땐 된장찌개 끓여 먹고, 거기에 맞게 살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삶의 과정에서 그래도 아버지와 자식 간에 유대감은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식이 진짜 엄마 아빠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눈빛에 그렁그렁해. 말이 좀 거칠어도 이해가 돼요. 할렐루야. 그거 다스려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자식이랑 아버지 사이의 단절, 이해되지 못할 때 얘는 도대체 내 마음을 왜 이렇게 모를까? 내가 지를 걱정하는데 그걸 잘 몰라주는 그 모습일 때 이 가정의 화목이 깨트려진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큰아들도 바뀌어야 하고 작은아들도 바뀌어야만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의 비유에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두 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다음에 대중에게 묻습니다. 31절입니다. 거기 이렇게 시작되죠.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둘째 아들이니이다 그랬어요.
근데 보통요, 이와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가지는 질문과 예수님의 질문이 좀 질이 다릅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묻는지 아세요? 여기 보세요. 이런 비유가 있으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묻느냐면 사람들한테 둘 중에 누가 더 낫냐 이렇게 묻습니다. 둘 중에 누가 더 낫냐. 상대적 평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큰아이 빗대어 작은아이 야단치고 작은아이 빗대어 큰아이 야단치고, 응? 심지어는 아이가 하나밖에 없을 때는 옆집 아이를 빌려와서 야단치고, 그죠? 그래서 형제가 잘 못 지내는 가장 큰 원인을 부모가 제공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죠? 부모가 맨날 둘을 비교해 놓으니까. 그러면 경쟁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작은 아이 입장에서는 늘 큰애 때문에 내가 혼이 나. 큰애 입장에서는 작은 아이 때문에 늘 내가 혼이 나. 그러니 어떻게 이뻐 보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면 관계가 흐트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가정 속에서 두 아들이 다 속색여요. 근데 다 속색이는데 예수님이 질문하신데 이렇게 질문,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누가 더 낫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비교당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아이들 중에서 정말 제대로 한 것이 누구냐고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둘째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대답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말을 들을 때 유대인들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빴겠죠.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 속에도 예수님의 깊은 이해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들어간다는 것은 너희들은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이 일에 대해서는 얘네가 조금 더 낫다라는 뜻이에요.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선포했는데 그것에 대하여 반응한 것이 너희가 아니라 바로 오늘 세리와 창녀들과 같은 천대받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천국에 복음을 믿고 들어가게 되는 장면을 보면서 아버지가 기대하는 것,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도 시기가 나서 질투가 나서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들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나는 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마음먹기를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면 무슨 얘기예요? 큰아들 돋보이게 해서 작은아들 망가지게 만들거나 작은아들 돋보이게 해서 큰아들 망가지게 만든 것이 부모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부모 마음은 어때요? 둘 다 잘 되기를 바란다. 믿습니까? 응? 그러니까 세리와 창녀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들도 다 같이 가면 좋겠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거냐? 복음에 대해서 반응해라. 마음을 고쳐라.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일면 시기심을 유발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선한 일에 대한 시기심은 필요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먼저 복음으로 구원하신 것은 유대인들이 그걸 보면서 시기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좋은 일에 대하여서는 욕심을 좀 가지라는 말이에요. 결국 본문은 아버지의 마음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 아들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잘 되기를 바라고 너그럽고 인자하게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곧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부모의 노릇을 잘 하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라는 이름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도 아무리 노력해도 자녀가 생기지 않아 고민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귀하게 아이들을 갖다가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되고 아버지라는 이름을 불려지게 되었거든요. 우리는 물론 좋은 자녀가 돼야 합니다. 그러나 좋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부모도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인생 가운데 그러잖아요. 내 자식 낳고 보니까 철이 들더라. 부모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 옛날에는 엄마 아빠한테 서운한 것도 많았고 속상한 것도 많았고 막 그랬는데 내가 내 자식 낳아서 키워보니까는 엄마 마음이 이랬겠구나, 아버지 마음이 이랬겠구나 이해가 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부모 노릇을 하면서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별다르게 따르게 있는 게 한 인간 안에서 함께 만들어지고 갖추어지는 것이거든요. 결국 좋은 자녀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깊이 살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마치 반항적인 아들과 같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너그러운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녀가 되어야 합니까? 본문에 나오는 큰아들도 작은아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이상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아버지의 뜻을 살피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아버지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함께 노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자녀가 슬픔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유대인의 현실입니다. 아버지는 정말 애타게 자녀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고쳐지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기만 하고 나는 사랑받았어 혹은 나는 저주받았어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서만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를 원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오늘 현실과 같이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뭘 원하실 것 같아요? 이 본문에는 이제 아들에게 이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거기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숨어 있을 수 있겠죠. 그거는 그 가정의 내밀한 이야기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기대하는 어떤 바가 있었겠죠. 단순한 노동자는 아닐 거예요. 일손 하나가 없어서 자식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아들에게 아버지로서 뭔가 좀 깊은 의미를 담아서 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지 않았을까 헤아려 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뭔지는 모르지만 그게 뭐 가난하고 소외된 어떤 사람을 도우라고 주시는 감동이든지 혹은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주시는 감동이든지 혹은 자녀와 남편 사이에서 여러분에게 뭐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주시는 감동이든지 분명히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이어져 있다면, 남이 아니라면, 가족이라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뭔가 뜻이 전달되어지는 게 있을 거예요. 그 뜻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소기의 경읽기처럼 들어도 들은지 몰라. 내 마음속에서 뭔가 감동이 일어났는데 이거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 음성이고 뜻이에요. 근데 내가 조금 마음이 약해졌나? 뭐가 여기가 조금 물컹거리면서 조금 뭔 생각이 잠깐 들기는 했는데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 왜냐하면 나는 지금 드라마 봐야 되고 나는 지금 돈 벌어야 되고 나는 좀 나가서 할 일이 많으니까.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매우 근심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테나를 세우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자. 아멘? 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그 생각을 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요? 좋은 부모 역할, 좋은 자녀 역할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워 알게 될 것이다. 깊이 고민해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눈과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돌리십시오. 그 교회에서 가정별로 성경 읽기 대회도 열고 그래서 막 이렇게 동의를 해보기도 했습니다만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억지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몽고인의 그 속담 중에 말을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지만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다는 속담이 있답니다. 오랫동안 말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고 권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요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안테나를 바짝 세우고 살고 있습니까? 설교를 들어도 들리지 않을 수도 있고요. 성경을 보아도 보이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성경만 혹은 설교를 통해서만 얘기하시는 분은 또 아니거든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거기서도 하나님 음성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여러분의 직장에도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이웃에게도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걸 들었을 때 바르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시도록 내가 제대로 반응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나의 모습에 대하여는 되돌아보지 못하고 객관적으로 그것을 잘 살피지 못하면서 그저 그냥 주변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만 평가해요. 저 사람은 옷을 빨갛게 입었네. 저 사람은 뭐 행동을 저렇게 하네. 말씨가 저렇네. 그러나 여러분, 온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내 마음을 바꾸는 일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다 바뀌어도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변하지 않거든요. 내가 분노하고 미워하고 내가 지옥에서 사는데 아무리 남편이 잘하고 자식들이 잘한다고 내가 지옥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나와요. 그건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도 내가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면 삶의 양태가 완전히 질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바꿔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너 자신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속마음을 은혜로 다스려라.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관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자꾸 파도처럼 부딪혀야 돼요. 여러분, 바닷가 가서 보세요. 큰 바위들이 막 이상한 모양으로 막 있잖아요. 바닷가에 특별히 모양이 이상한 바위들이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원래 그 바위는 그 모양이었을까요? 아니요. 끝도 없이 밀려오는 파도가 때려서 모양을 그렇게 이상하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바닷가에 가면 용도 있고 곰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끊임없이 몰아치는 파도가 물임에도 불구하고 바위를 깎아내는 거예요. 사람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은혜 받는다고 변하는 것 아닙니다. 믿습니까? 한 번 설교 좋은 거 들었다고 사람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해요? 파도 같은 은혜가 필요해요. 자꾸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에 와서 닿아야 돼요. 부딪혀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도 듣고 라디오도 듣고 성경도 보고 지나가다가 새를 보고도 생각하고 하나님 나한테 뭘 원하실까? 이게 뭘까? 이 좋은 것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고뇌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람은 성장해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가 돼요? 아무 생각 없는 사람. 아무 생각 없는 사람. 꽃을 보니 꽃이요, 새를 보니 새로소이다. 밥을 보니 배가 고프고 아침에 눈을 뜨니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무감각하게 살아가다 보면 사람의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다른 사람이랑 소통도 잘 안 돼요. 애가 힘들다고 얘기해도 그게 안 들려. 내가 힘드니까. 응? 남편이 속상하다고 얘기해도 그게 안 들려. 왜? 내가 속상하니까. 뭐예요 결국 세상에?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 지옥이에요. 그러니 복음을 듣고 그 지옥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세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큰아들 버리고 작은아들 선택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둘 다 잘 됐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이 마음을 더 넓게 가지세요. 아이들만 그렇게 봅니까? 아니요. 남편도 잘 됐으면 좋겠다. 아내도 잘 됐으면 좋겠다. 아멘? 그 옆에 있는 이웃도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잘 됐으면 좋겠다.
내 친구도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만나는 사람도 잘 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안에 깊이 내려올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비로소 신앙이 성숙하고 영걸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소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두 아들을 앞에 놓고 어떤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였냐고 예수님 물으십니다. 사람들은 둘째 아들이라고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두 아들 다 잘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잘못된 선택을 했던 큰아들도 둘째 아들을 보고서 회개하기를, 돌이키기를,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나이를 먹고 성장해 갑니다. 스스로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들의 내면의 인격은, 생각은 실제로 어른이 되지 못했을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속 좁고, 여전히 초라하고, 여전히 소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해가는 과정을 통해 더 성숙하고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신의 모습에 자만하지 아니하고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기쁜 뜻을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